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까지 본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의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권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과 향후 선교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이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 육신의 눈이 떠졌고 또 함께 영적인 눈까지 뜨면서 바울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 갇힐 때까지 약 30여 년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쭉 사역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이쪽 지역을 선교했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서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너희가 함께 한다면 내가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선교의 계획을 나누면서 로마에 보내는 이제 복음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복음 전도자다, 예배자다, 그리고 선교사다. 사실은 선교의 일선의 현장에 나가 있지만 우리 선교 헌금도 늘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다. 맞아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복음 전도자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는요, 단순한 개종의 목표가 있지 않았어요. 단순한 개종을 넘어서서 성숙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선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성숙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 여기까지가 그의 목표였어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15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니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치죠. 자신이 바치려는 제물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내가 제사장이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을 보면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으로서 제물인 이방인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바칠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로서의 몫.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의 몫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의 순종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다 자신의 선교의 몫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단순히 개종, 그냥 크리스천 만드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요즘 많이 교회에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죠. 소위 그냥 교인 숫자 늘리는 거. 그냥 교회 나오는, 적당히 교회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이런 풍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순종을 하는 이방인을 얻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의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은요,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전 것을 포기하고요, 그저 따를 수 있는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 이건 사람의 힘을 넘어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요 다시금 알려줘요. 18절 마지막 문장과 함께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이름 마지막 그 이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보여진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생명을 건 사명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지요. 정말 이때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값진 은혜가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값싼 은혜로 평가절하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와, 뭔가 다르다. 저건 뭐지? 라고 우리를 통해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답게 살 때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세상의 가치를 걸러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수도 없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이방인의 순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엔 아기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애기짓 할래? 이제 딱딱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증거, 선교는 정말 동역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사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수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교회로 가려는 계획을 나누는데 방문의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 곧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당시에 세상의 서쪽 끝에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를 땅끝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교의 기지로서 로마 교회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한 바울의 헌신이 사실 성경을 통해 면면이 드러나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는 선교에 숨은 선교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종 바울은 교회들을 향한 편지, 서신서에 물심양면으로 자기를 도왔던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감사하며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돌아보시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 삶에. 이처럼 바울이 지금 땅끝이라고 여긴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선교를 도울 적합한 교회의 힘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것이었거든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 교회를 들러서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야 되는 계획을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전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선교 현장에는 구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이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 구제원금을 모았거든요.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제 일을 위해서 간다. 서로의 몫이, 역할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죠. 해야 할 일들이. 재정적인 헌신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요?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물질이 풍족하다고 행복하든가요? 사람들 보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러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과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기도를 요청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유대인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의 반대와 시련이 있었죠. 이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게 피해 왔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피해서 도와달라.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의 구제헌금을 받으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이제 좀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도들과 기쁘게 교제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다 채워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들, 이것들이 모두 어떤 계획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선교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이 할 수 있는 몫들이 합쳐져야 하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합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오히려 되지 않은 것이 나는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자기 몫으로 이 땅의 예배자로, 자기 몫을 가지고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일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자리지만 저 땅 끝까지의 복음을 위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우리의 자리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었다라는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말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 나와서 지금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신영숙님, 두경부암이 안면신경, 제가 이거 용어조차도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걸 그대로 좀 적어왔어요. 두경부암이 안면신경을 눌러서 왼쪽 안면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콧대가 마비되어서 목소리도 지금 나오지 않고요. 음식물 삼키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비된 성대 이 교정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고령이시라 병원에서는 수술을 허락하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아무리 고령이셔도 내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가슴 많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장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되게 마음 걸려 하셔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보내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집사님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들까지도 누가 보아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평안하게 그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가족에게도 위로가 될 만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빠 이준표 님이세요. 만성 신부전 5단계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어머님 신영숙님 그리고 오빠 이준표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이 참 많지요. 우리 이선미 권사님도 어머님 지금 매일 평일에 계속 어머님 댁에서 같이 주무시고 잠을 1시간도 못 주무시고 깨고 이러시나 봐요. 그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엄신양 권사님도 어머님 시모님 계속 춘천을 아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